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상하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기록이 사무엘상인데 1장에서 8장은 사무엘의 생이었고 9장에서 15장은 사울의 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옹립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에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지만 사울을 피한 망명생활의 이야기였지요.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기록으로 다윗이 남북을 통일하여 왕이 된 후 많은 땅들을 정복하는데 이때 예루살렘도 정복하여 수도로 정하고 법궤도 옮겨오는 등 하나님 나라의 모델 왕으로서 많은 치정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내용을 설명드렸었는데 한 가지 더 사무엘상하를 읽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왕정시기는 출발부터 이스라엘은 한 덩어리가 아닌 두 덩어리였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되어 42년을 치리하지만 사실 12지파의 왕으로 옹립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북쪽의 10지파의 연맹체를 다스린 것입니다. 아래의 유다지파는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망명 생활을 했는데 베두인 생활을 했어요. 한 곳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유목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혼자 다닌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공동체로 있었어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마치 수호지에 나오는 송강처럼 채천행도, 즉 하늘을 대신하여 도를 행한다 라고 하며 사회의 낙오자들이, 즉 죄지은 사람들, 정치범들,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가 인정하지 않은, 나라가 내뱉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적대를 의적으로 만들어 결국 나라를 구원한다. 이것이 수호지잖아요. 그 수호지에 나오는 송강처럼 다윗이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베두인처럼 유목생활을 하는 세월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12지파 중 북쪽의 10지파는 연맹체로 있었던 듯해요. 길르앗 야베스 전쟁 때라든지를 보면 늘 10지파는 동맹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지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로 늘 떨어져 있었던 흔적들이 있어요. 10지파가 사울을 중심으로 지나가고 있을 때 다윗이 망명생활을 하며 떠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이 왕통을 이어가려 하지만 쿠데타가 일어나며 사울의 왕조가 이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그 즈음에 다윗이 자기 지파인 유다지파의 헤브론에 찾아가서 장로들에게 기이합니다. 사실 그동안 다윗은 획득한 노획물들을 유다지파에게 가져다 주는 등 관계를 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지파의 중심지인 이 헤브론에 갔을 때 그곳의 장로들이 유다지파의 다윗을 왕이 되게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바대로 이스라엘이 왕정시대에 출발할 때 두 덩어리로 출발했다는 것이 이 말이에요. 사울이 북쪽 10지파의 왕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다윗이 자기 지파로 들어가 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리고 있는 중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북쪽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내려와 우리의 왕도 해주쇼 이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천하통일한 겁니다. 분열 창건되었다가 다시 붙은 셈이에요. 자,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사사시대의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 공부했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왕정이 시작되었어요. 말씀이 부재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 그가 보입니다. 사사시대 배경 속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다윗이 남긴 작품이 뭐가 있죠? 네, 시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편 하면 그냥 시편만 보였어요. 시편
그래도 다른 책들에 비해 읽어지는 성경 목록이어서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짧은 분량이어서 시편을 비공식적으로 좋아하죠. 구역 모임에서 성경 몇 장 읽었는지 보고해야 하는데 이번 주간에 너무 못 읽어서 급하게 읽고 체면 차리게 해주는 성경 목록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뭐 모를 때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은 정말 어마어마한 영성 덩어리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이 시편을 교독하잖아요. 얼마나 이 시편이 깊이가 있는 책인지 모릅니다. 단순한 시문학서로 접근해서 읽었을 때는 빨리 쉽게 읽을 수 있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서 이 시들이 쓰여졌는지 그리고 알고 읽으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이런 표현이 어떻게 나올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지 진도 안 나가는 겁니다. 시편의 150편 중 74편이나 되는 시편에 다윗의 시라는 표제명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시편을 쓴 것은 토라를, 즉 모세오경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사시대 배경에서 이 사실을 살펴보면은요, 사사시대 백성들도 말씀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들도 엉망이었는데 다윗은 그들과는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다윗은 사사시대 배경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인데 그가 남긴 시편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조차도 엉망이었던 시대였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요즘 교회가 목사가 어쩜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들 걱정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한 시대에 레위, 미가 같은 이가 있었지만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 엄마 같은 이가 있었지만 한나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는 그는 실력자였다는 겁니다. 자기 양을 사자에게서 지키고 골리앗과 싸워 이길 만큼 실력자였어요. 그리고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음악가였고 시인이었고 모략가이고 정치가 장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생긴 실력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실력을 쌓고 관리해 왔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골리앗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물맷돌이 야구로 말하면 원래 볼이었는데 하나님이 안 돼! 하시며 돌을 이마로 샥! 스트라이크! 내게 해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의 실력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양치며 짐승들로부터 지키며 쌓아온 실력인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며칠 만에 실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의 믿음, 배짱은 하루 이틀에 갑자기 가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이 세계관이 되고 배짱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어 영적인 체질화가 된 것입니다. 이런 영성은 TV 보고 인터넷 검색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왕인 줄 알고 가는 사람은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이러한 영성의 사람임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시편의 119편입니다. 성경 중 가장 긴 구절로 되어 있어요. 구절구절마다 다윗의 영성을 말해주는데요. 내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